샬롬.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맞는 주일 날이었습니다. 자, 주일 예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쪼록 앞으로 이제 2024년도 52주간 중에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았고 또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매 주간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3 교재 우리 30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무릎 꿇어 겸손히 묵상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한 이 말씀
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땅이 요동을 치고 풀이 뿜어져 나오고 온 하늘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날아다니시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천둥 번개로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윗을 깊은 죽음의 물 가운데서 건지시고 강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내용들은 제가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18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내용을 이 사무엘하 22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이거나 부풀려지거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창작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고 이 모든 이 시적인 내용이지만 그 구절구절 하나에는 다윗의 그 역경,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그 모든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건져 주셨는지를 그 구체적인 구원의 어떤 방법들 또 구원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큐티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윗과 함께했던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때에 그 임재의 모습들이 다양한 시적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 또 엘리사나 엘리야 또 등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회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타날 때 그 현상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위엄있고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또 어떤 흑암, 또 그룹을 타고 나르심,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심, 어두캄캄한 가운데서 어떤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타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을 치고, 자, 이런 것들은
그 강하고 등하신 정말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할 때에 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단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크고 위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의 단어로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그 위험 있으심, 높으심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위엄 있고 그리고 놀라우신 그의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 어소리티, 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그 권위들이 상실되고 실추됐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 어떤 무게감, 심지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감마저, 그 권위마저 약화되어지고 심지어 표현한다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들이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만약에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좀 막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 살아가는 신앙인들마저도,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듭 제가 강조하는 단어이지만 그 무게감을, 그 권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무게감보다 오히려 인간의, 사람의,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 어떤 존재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조차도 저는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으로 그 위험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경건한 삶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많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대체되어 버리는. 물론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랄지 그분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무시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우고 특정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높아심을 갖고 경계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뭐 권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위협, 그의 어떤 진노의 심판자로서 그 나타나심에 있어서 그 정말 웅장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임재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것에서 진노하고 심판할 때에 그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아무리 강한 적대 세력,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 콧김을 한번 불어 넣으시면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어떤 돈,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군사력, 어떤 과학의 힘, 의학의 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한, 그것을 능가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에 일어난 지진 또 해일을 보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건물을 짓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놓고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한번 자연 현상이 부러지게 되면 속수무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의 강국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 문화 뭐 등등등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이 자연재해 앞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또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나를 건졌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 또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적대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하고 그리고 능한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능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위대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적대 세력,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로는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면 능히 건져냄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 다윗의 삶 속에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것처럼 그 대적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일에 왜 개입합니까? 그 자식보다 그 자식을 괴롭히는, 그 자식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뭐 할 때? 강할 때. 내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원수를, 그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거나 이길 수 없을 때 부모는 거기에 개입을 하고 그 부모가 그 대적을 제거하고 때로는 혼을 내고 물리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8절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본문은 다윗은 위기가 덮쳐올 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내용을 마칠까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심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이러한 우리가 건짐 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러면 책임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은 무관한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서 우리를 무조건 꺼내주시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2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정말 절망의 늪에서,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 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옳은 삶, 의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의 삶 속에도 허물이 있고 그가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오늘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나는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럼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렇게 그러면 대단한 거냐, 중요한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신학적인 논리들 가지고 혼선을 빚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행위 구원론이냐, 아니면 뭐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기다 대입시키지 말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의 일생에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그 시편의 내용에 보면 구구절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23편도 그렇고 시편 119편도 그렇고 이런 내용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가치와 그 어떤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내 삶 속에 어느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여호와의 법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호와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나고 가끔 불러들여오는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책처럼 그냥 가끔 꺼내보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말씀 생각하고 생각나면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삶의 중심에 정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소중한 어떤 삶의 가치와 그 가치 규범으로 붙잡고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개입하심을 바라는 것이 지금 염치가 있고 또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가끔 불러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곤란에서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왠지 좀 미안한 마음,
아니면 염치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할 때 곤고한 백성. 여기 곤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이 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곤고한 자. 그래서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이 연약한 자, 또 마음에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다 살펴보사, 하나님이 다 교만한 자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사 그를 어떻나요? 낮춰버려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꼴찌로 끌어내려버려요. 그러나 늘 낮은 자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건져주셔봤자 뭐합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자, 이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강하신 능력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은 시간상 그냥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되새겨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 있으심,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모든 강한 자에게서, 모든 곤란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능히 건짐을 받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저 위에